하나님께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그들의 믿음의 선포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본 날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분명한 확신은 하나님께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앞서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걸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 찬양대로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완연한 봄입니다. 그렇죠? 거리마다 많은 꽃들이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절 보고 막 웃는 것 같아요. 환하게 웃어주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실내외로 보니 꽃들이 좀 이쁜 꽃들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 좌우 앞에 한번 보세요. 이쁜 꽃들이 누군가? 당신이 꽃이에요. 네. 목사님 뭔 그런 꽃을 자꾸 얘기하십니까? 자, 우리 1층에 가면요, 우리 1호삼에 가면 이런 꽃들이 좀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이쁘죠? 예. T들은 별로 이쁜 거 잘 모릅니다. MBTI F는 와 하는데 저기 모 권사님께서 늘 오셔가지고 애지중지 돌아보고 살피면서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는지 모릅니다. 이쁘죠? 1호삼에 가면 차도 나누고 교제도 하시지만 꽃들도요, 칭찬받으면 자라요. 우리도 칭찬하면 막 이렇게 기분이 좋듯이 생물들도 칭찬해주면 많이 자랄 거예요. 자, 실내도 이런 꽃들이 있는데 실외에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아이고야, 이쁘다. 야, 제가 지난주에 찍었거든요. 보니까 연산홍 맞죠? 하여튼 이브 때는 철쭉이라니까 연산홍인데 이러던데, 하여튼 뭐 빨갛고 그리고 분홍색에 흰색에 참 조화가 잘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많이 바쁘시지만 우리 지단체 멤버들 그리고 목장 식구들, 오늘 또 목장 연합 예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가족들, 이렇게 사진 한 컷씩 남겨보는 여유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꽃들, 이 나무들은요, 참 좋은 환경 여건 속에서 이렇게 무럭무럭 잘 자라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있어요. 우리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야, 이 캐나다 로키 산맥 해발 3,000m의 이 지금 보면은 이 수목 한계선 지대에 자라는 나무래요. 이런 나무들은 실은 뭐 매서운 바람이나 그다음에 뭐 적은 가군량이라든지 아니면 강한 눈보라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곧게 이렇게 자라지 못하고,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무릎을 굽힌 것 같죠. 이런 나무들이 거기서 많이 자란다고 합니다. 이 나무들은요, 열악한 조건이지만 생존을 위해서 무서운 인내를 견뎌낸다고 그래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정말 공명이 좋은, 가장 공명이 잘 되는 이 명품 바이올린이 바로 이 나무를 통해서 제작이 된다고 그럽니다. 아픔을 견딘 나무는요, 그 선율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 아픔을 이겨낸, 역경을 이겨낸 그 모든 것들은 가장 아름다운 선율을 낸다라고 합니다. 실은 이처럼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삶을 보니 이와 비슷하더라고요. 처음에 출발이 굉장히 힘찹니다. 힘찬 소망 가지고, 큰 비전 가지고 출발을 하는데 그 뒤에는 바로 고독한 광야와 외로운 사막이 기다리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17세의 아주 청소년기에 꿈 많은 우리 요셉,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두 가지를 주세요. 첫 번째 꿈이 뭐냐면 본인의 단이 있고 11단이 그 단 주위를 둘러싸며 절을 합니다. 절을 해요. 그것도 모자라 하늘의 해와 달과 그리고 11별들이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상당히 흥분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영화롭게 정말 좋은 기회들을 주시려구나 하는 굉장히 부푼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기대와 소망하고는 별반 다르게 이 광야를 지나게 되더라.
창세기 3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다니. 아멘. 그 꿈 뒤에 찾아온 현상들입니다. 오히려 형들이요, 분노가, 그 미움이 극에 달해서 이 분노가요, 결국은 구덩이를 파서 죽이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죽음을 면합니다. 대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고 정말 고생을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인생이 요셉입니다. 10년 넘게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광야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 그 10대 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왕으로 바로 등극이 됐습니까? 아니요. 30세가 되기 전까지 정말 인생의 정말 황금기 같은 그 시기에 10대, 20대 그 사울 왕에 의해서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광야를 경험했죠. 이처럼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다 그런 것들이 있더라. 뭐냐? 광야 학교를 다 지나더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도요, 처음 시작이 참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들을 걷고 있더라.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아방 앞에 당당하게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방 앞에 당당하게 나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왕기상 16장 29절로 33절에 보면 아방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 악이 도가 너무 지나치니까 하나님이 심히 분노합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은 위로 하나님 사랑, 이 땅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유일신 사상 가운데 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알을 기쁘게 섬깁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아세라 산까지 샀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한마디로 대신들뿐만 아니라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온 천지를 우상 천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지금 누가,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배짱 좋은 엘리야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1절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17장 1절에 등장하는 엘리야는요, 정말 위풍당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부패하고 타락한 저들을 향해서 아주 사이다 같은 메시지를 던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워서 그렇게 아합에게 그리고 대신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행동을 조금 달리하세요. 어떻게 달리하시느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반응하게끔 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아멘. 누가 명령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아합에게 섰을 때 선포하는 메시지와 또 다른 메시지 선포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여기를 떠나 숨어 지내라고 말씀했을까? 차라리 그냥 순교하게끔, 그리고 고난받게끔 선지자의 입장이 있잖아요. 그렇게 명령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을 법해요. 첫 번째는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가 말씀하지 않으면 비 내린다 안 내린다? 내리지 않겠다 이러는 거예요. 적어도 엘리야를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으면 그 생명은 지켜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근 가운데서. 여러분, 사람이 물을 먹지 않으면요 4일 내지 길면은 일주일이랍니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일단은 살리고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리시네가에서 비 신게 한 겁니다. 두 번째, 지금 1절에 보면 누구에게 지금 맞짱을 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이 볼 때는요 엘리야는 눈에 가시예요.
자, 눈에 가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뽑아야죠. 뽑아야죠. 그냥 막 대드는 거예요. 지금 아합이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는 신성모독하는 거죠. 마치 엘리야를 통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신변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피신케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정도의 목적이었다면 다른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난공불락의 성, 거기에다가 누구를 딱 두면 될까요? 엘리야를 두면 되겠죠. 그것도 모자라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지키게끔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또 안 되면 차보로는 사람마다 눈을 가리워가지고 보지 못하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 누가 하나님이 남들이 볼 때 치졸할 만큼 어디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어 있어라, 짱 박혀 있어라.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뜻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여러분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요. 하나님도 다 계획이 있고 뜻이 안 있겠습니까? 17장에는 그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훈련의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바로 그런 훈련 속에, 연단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그 과정까지 하나님은요 훈련하기를 원하세요. 자, 그렇다면 그 훈련의 목적은 뭐냐? 바로 영적인 전쟁에 대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싸운 것이 여러분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었어요? 아니면 그들을 부여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었어요?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이었다 이 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들을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17장 이후에 사람을 살려야 되고 18장에 850대1로 바알과 아세라와 전투를 벌여야 되고, 이것이 어떻게 내 힘으로 열심으로만 가능하다고 여러분 생각,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은 영적 전쟁, 한번 따라서 영적 전쟁.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 가운데는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결단코 여러분은 일어설 수 없습니다. 놀이개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하의 엘리야도 그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광야라는 걸 두어요. 그 광야가 바로 그릿 시내가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뭘 바랄 것이 있나요? 붙들 것이 있나요? 근데 이 광야는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 불러냈어요. 왜 불러냈을까? 궁극적으로 그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앞에서 또 그들을 이끌어내 엑소더스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는 누구고 나를 왜 불렀고 나를 통해 하나님 하실 게 뭐냐고 주거니 광야에서 할 일이 뭐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80대 그를 불러가지고 바로 앞에 세우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아말렉 전투에 승리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영적인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훈련해 놓았던 것을 펼치게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매한가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 바로 복음을 전하러 나갔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내 이방의 그릇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쓰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는요 광야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 시간을 보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왜 날 불렀지? 나에게 원하는 게 뭐지? 은사 주시고 능력 주셔야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적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잘 준비된 은혜가 오늘 엘리야에게도 필요하더라 이 말입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17장에 사람을 살려내야 되고 18장에 850대1로 싸워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17장 전반부에 나오는 엘리야를 보십시다. 그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못 되더라. 담대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직도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버리고 포기하고 바꿔야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연단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 가운데 합당하게 쓸만한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제자들도 먹고 마시고 그리고 훈련을 시켰다 이 말입니다. 정작 예수님께서 잡혔습니다. 어떻게 될까 멀리서 쳐다봅니다. 답도 대안도 없어요. 한 여인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너도 그 도당이다. 아니다, 아니다. 나는 절대 아니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자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11명의 제자가 각기 제 길로 지 살 길 찾아 떠나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딱 지명에 불렀으면 끝까지 훈련시켜 자기 사람으로 만든다. 믿으시면 아멘. 별로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 아닙니까? 훈련받자 하면 자꾸 노면 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내가 내 사람을,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야, 이 정말 은혜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은요, 제자들이 있는 갈릴리 그 어부 현장 그곳으로 갑니다. 네, 너무 고생하고 애쓰는데 조반 준비해놓고 그들을 불러요. 베드로와 또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양을 맡기시면서 실질적인 사역의 연장선상에 그들을 불러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실질적인 은혜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를 받게 되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 5,000명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옵니다. 이를 간 게 아닙니다. 이를 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겠냐고. 아버지의 끝까지 사랑하심 그리고 훈련케 하심, 연단케 하심의 그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고넬료 백부장 그 가정에도 복음 전하고 세례까지 베푸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미션이 있으세요?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꿈과 걸맞는 모습입니까? 아니죠. 여전히 부족해요. 거리가 너무 멀어요. 모자라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 결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오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야,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학교를 통해서 엘리야를요, 이 통관 엘리야를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떻게 변화했냐? 한 여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잘 훈련되어서 주변 분들에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야, 정말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17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아멘. 이렇게 줄쳐야 됩니다. 언더라인, 별표. 우리 보통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중요한 거 있으면 줄치고 빨간 펜. 이제야, 이 뭔 말입니까? 이 훈련을 잘 통과한 이제야. 하나님은 17장 여러 가지 사건과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광야 학교를 통과한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훈련의 가장 궁극적인 그 목적은 바로 누구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에서 끝까지 베드로를 찾고 12 제자를 찾아 만든 목적이 뭐냐? 너희들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 거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런 기대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음을 왜 몰라줍니까? 자꾸 짝사랑하게 만들지 말라고.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결국 18장에 하나님께서는 갈멜산 전투 앞두고 됐다,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리시네가는요, 단순히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거기서 그냥 거해라 이런 장소의 의미를 넘습니다. 엘리야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첫 번째 훈련장이다.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야 되게 하는 그 훈련장이 그리시네가라면 저와 여러분, 나를 나되게 하는 주님이 예비해 두신 나의 훈련장 어디입니까? 어쩌면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나의 훈련장. 어떤 다른 특별한 것들이 따로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기만 아멘하고 여기는 안 하시네.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원해서 갔습니까? 거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예비해 두셔서 여러분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소속된 가정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까? 믿으세요? 내 아내, 내 남편 하나님이 정말 짝을 맺어주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의 공동체, 특별히 우리의 공동체, 수많은 경주에 교회가 있어요. 왜 하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사역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셨을까요?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직장에 가보면 상사들이 있죠. 동료들이 있어요. 다 맞는 상사, 다 맞는 동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 들어 봅시다. 없네. 없어요. 하다 보면 티격태격 말로 업무상으로 얼마나 서로 상처 주고 힘든지 몰라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하루에도 몇십 번 사표 내고, 그리고 다른 데 가야지. 여러분, 다른 데 가봐도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거기 가면 더 악한 상사 있고 더 못된 동료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죄인이라 그래요. 오히려 그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다. 뭐냐? 너 하나님 사람 만들게. 내가 모난 부분 다 치고 예수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게. 그래서 네가 있는 그 직장이 천국 되게 할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할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할게. 그게 아버지의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분명히 믿어야 그 직장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텨내고 이겨내고 하나님 뜻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한번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와가 지가 왔습니까? 1번, 2번. 에? 큰일 났다. 내가 복음 나오게 생겼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오셨다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이삭에게 리브가를, 야곱에게 라헬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사랑하는 남편, 아내. 정말 배경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그래서 만났는데 치약 중간에서부터 짠다, 빨래 양말 뒤집어서 내놓는다, 이것저것 해가지고 별거 아닌데 막 그냥 싸우고 그것 때문에 이혼하자 그러고. 여러분, 딴 사람 만나도 똑같아요. 더 선한 게 없습니다. 가정에서 아내를 보면서 나를 봐야 돼요. 남편을 보면서 아내가 자기를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곳이 광야의 훈련장 그리시네가구나,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빚어 가시는구나. 혹시 오늘 아내나 남편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미안해, 사랑해, 좀 바꾸어진,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들을 제발 좀 교회에서만 보이지 말고 어디에서도 찬양대 어디에서도 할렐루야. 제발 가정에서 우리 아빠는 교회면 목사인데 밖에 나가면 잡사야 이러면서 아들은요 부모가 최고의 스승이라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맹글어 놓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 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많이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 죄인들이요. 모이다 보니
이 얘기 저에게 많이 나와요. 마음 힘든 얘기도 많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아이 못 살겠다, 이번 주를 안 갈란다, 다음 주도 안 갈란다, 교회 옮길란다, 딴 교회 가봐요. 그 놈들도 있고 하여튼 땡땡이도 있고 똑같아. 하나님이 우리 경주중앙교회 이렇게 모이게 서로 사역을 하면서 힘든 일 안 힘든 일 좀 비적하면서 만들어가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 우리 직장, 우리 가정, 또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포기하지 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날 훈련 중이구나, 날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길 원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훈련의 주된 전공 필수 과목이 있어요. 이게 훈련만 시키는 게 아니라 전공 필수 과목. 저희 아들이 이번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얼마 전에 시험을 쳤습니다. 잘 쳤는지 모르겠네요. 해양과학과인데 전공 이 과목은요, 어쨌든 잘 따야 돼. 패스를 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엘리야에게도 허락했던 이 전공 필수 과목 첫 번째, 따라합시다. 순종의 훈련. 우리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열정으로 같이 산 엘리야에게 있어서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주님께 순교하라는 것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도망가고 피하는 게 어려울까요? 살려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아니요, 그냥 주를 위해서 순교하겠대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도망가 숨어 있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받아집니까? 이런 말씀이 받아져요? 순종이 바로 그런 거예요. 순종은요, 내 뜻, 내 생각 맞지 않아요. 내 논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더불어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순종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자식 어느 날 김집사, 구집사 그 아들 경주중앙교회 재단 위에 바쳐.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고 용납이고 납득이 됩니까? 정말 10년 20년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낳은 자식인데 기가 막힙니다. 이런 얘기는 요단강을 도하하고 홍해를 도하하고 여리고성 앞에 정작 이제 그들이 문만 열면 우리를 죽일 것 같은데 길갈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 명하시고 가나안에 혼인잔치 물을 떠가지고 갖다 주면 뭐고.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게 천지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믿음의 종교다 이 말입니다.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해하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저 문 들어오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자꾸 하나님 있는 거 보여달라 그래요. 믿으면 보여지는데. 아멘. 믿으면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해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한번 보세요. 여리고성 전투 앞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야, 군사들,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 니네들이 할 게 있어. 하루에 한 바퀴씩 삥 돌고 나머지 날 어떻게 크게 소리 질러. 나 발 길게 불 때. 그러면 무너질 거야. 야,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엄마 아빠 자녀들까지 착 나와가지고 막 계속 도는 거야. 근데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들이 쭉 이렇게 내밀어 봐요. 정말 우스꽝스럽거든요. 여러분, 역사적인 전쟁 가운데 이러한 작전 명령은요 희한하게 성경에만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단강 도하, 홍해 도하 사건도 다 그런 맥락이에요. 이게 뭐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도대체 뭘 하라는 건지. 근데 그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거 돌다가 그들이 문 쫙 열고 칼 딱 목에 들이대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고? 그냥 죽는 거 아이가? 그래, 여러분, 이것은 무조건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의 그 사건이 왜 나의 현실적인 기적의 사건으로 오지 말라고 여러분 자꾸 막습니까? 누구의 말씀이다? 한번 따릅시다.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우리 다시 한번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길을 주가 늘 함께 하시리.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랍니다. 뭐가요? 순종하는 길. 오늘 본문의 엘리야, 예수 안에 복되고 즐겁고 이 순종의 길 어떻게 그가 선택을 했을까?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냥 요단 그리 시냇가에 가지 않았다. 앞에 수식하는 게 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곧 가서. 곧 가서.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 앞에 단순하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가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배 두 척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 배에 승선합니다. 그 배가 누구의 배다? 바로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돌덩이 같은 인간의 마음을 녹아내리게끔 합니다. 야, 신기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라. 배오른편에서. 여러분, 우리 베드로는요 어느 지역에 도미, 가자미, 죄송합니다, 도미, 가자미 거기 안 납니다. 하여튼 거기 어느 스팟에 어떤 고기 어떤 종류가 있는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베테랑이니까. 예수님 목수인데 뭐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6절의 말씀 공동 세 번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시몬은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물을 치겠습니다 하고 대답한 뒤 그대로 하였더니 과연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걸려들어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 아멘. 잠깐 띄워주세요. 뭐 했다고 합니까? 말씀에 의지해 그대로 하였더니. 아멘.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길 원합니다. 특별히 전공 필수 과목 이수해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떨어지면. 특별히 여기에서 순종의 부분들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대로 하였더니. 사랑하면 됩니다. 기도하라면 기도하면 됩니다. 전도하라면 전도하면 됩니다. 공동체에 헌신하면 됩니다. 나머지 거는 맡겨요. 제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란 말입니다. 각각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면 사사시대처럼 우리의 삶도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하세요? 망하길 원하세요? 찬양대만 행복해질 줄라. 행복하길 원하잖아요. 왜 자꾸 망한 길로 갑니까? 그대로 행하는 삶.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전공 필수 과목 두 번째 이수는 뭐냐면 믿음의 훈련. 한번 합시다. 믿음의 훈련. 자,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아멘.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로 보냈을까? 이것은 처음부터 오직 누구만 바라보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속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지금 엘리야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 시냇가에 있다. 그리 뜻이 뭐냐면
단절이에요. 외부 세계로부터 완전히 끊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뭐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훈련장 그리시네가다 이 말입니다. 한번 그리시네가 여러분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저기서 아침에 까마귀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하고 그 입에 뭐를 물고 옵니까? 떡과 고기 물고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죽만. 그리고 지 사명 다해도 후둑둑 날아가요. 해질물이요. 또 다는 까마귀입니다. 그래서 어디 옵니까? 엘리야에게 옵니다. 떡과 물고기를 줘요. 그리고 지 사명 다했다고 떠나버려요. 이런 삶이, 이런 시간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더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이면 하늘 보고 저녁이도 하늘 보고 매일 하늘을 바라보는 건 왜? 바라볼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다른 것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신묘막측한 일들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기서부터,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맹그러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열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니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세워갑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을 누가 하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여호사밧 왕이 합니다. 모압, 암몬, 마온이 연합 군대를 형성해 쳐들어온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우리는 능력 없고 이제는 다 죽었다 그러나 살 소망을 그가 백성들에게도 제시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유다에 있는 많은 백성들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여호와 앞에 모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일들을 행하셨는데 여러분 그 끝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 광고 이렇게 할까요? 궁금하죠? 여기만 궁금하네. 항상 찬한 데만 궁금하네.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신묘막측하게 그 놀라운 일들을 마무리 짓는지 우리 역대하 20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2절로 23절 나왔습니다. 시작. 이렇게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였을 때 여호와께서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에서 유다를 새로운 군대를 교묘하게 치시니 암몬 백성과 모압 백성이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전멸시키려고 달려들었다. 이리하여 저희끼리 맞서 자멸하고 말았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봤대요. 믿음을 들여서. 그랬더니 서로 뭐 했다? 치고받고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은 피 한 방울 내지 않았다. 신묘막측합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믿고 싶지 않으세요? 안 믿고 싶으세요? 본문에 보세요. 까마귀 등장합니다. 왜 하필 까마귀일까? 까치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담겨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최선의 방법이다. 여러분 아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안테나 세워놓고 정보원들 다 박아놓고 지금 눈에 가시 같은 엘리야 찾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짱 박혀있는데 누가 찾아요? 못 찾습니다. 사람 보내면 들킬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선택하셨네요. 자, 근데 이 까마귀 어때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 까마귀를 뭐로 표현하면 새 중에 정말 부정한 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부정한 새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할 거예요? 못하죠. 불결한 까마귀, 죽은 시체나 뜯어먹는 까마귀, 살아있는 사람을 살리겠다고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준다. 상상도 못해요. 여러분 아합도요 몸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선민사상이 강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쉐마, 하나님의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정하고 부정한 것에 대해서. 설마 이 까마귀가 그런 일을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기까지 인도하셨을 때 저는 한 번도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다.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의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더라고요. 저도 한때는 직장 생활을 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항상 기도했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직장 생활을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저 안에 있어서 평생 행복할 수 있는 사역이 뭘까? 그래서 이 길 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사직서 내고 저희 부모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모님은요, 특별히 저희 아버지는요 되게 무섭습니다. 술만 드시면 큰일 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빨리 밖으로 나가라, 너희 아버지 술 먹고 들어오면 난리 구치긴다. 제가 구치기는 걸 봤거든요. 야, 대단합니다. 지금은 집사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 한마디를 딱 던졌습니다. 자, 오늘 니는 네 길 가고 나는 내 길 간다. 호적 정리하겠다. 오늘부로. 호적 정리 아시죠? 저 얼마나 무서웠는지. 뭐 챙길 새도 없이 저 그냥 밖으로 나왔어요. 저녁이었고 밤이었습니다. 제가 집이 김해거든요. 야, 제가 근데 다니던 교회가 전 원로 목사님, 허원구 목사님, 거기 제 멘토신데 거기까지 한 1시간 반, 2시간 버스를 타고 128번 타고 가서 환청해가지고 조방 앞에서 교회까지 갑니다. 갔더니요, 진짜 깜깜해요. 밤은 깊었죠. 잠은 오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관리 집사님하고 제가 굉장히 관계가 좋았어요. 여러분, 관리 집사님하고 관계가 좋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까마귀를 쫙 막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키 받아서 4층 할렐루야 올라갔습니다. 야, 갔더니요, 여러분, 찬바닥에 만약에 여러분 겨울이었는데요, 눕게 되면 뭐가 돌아간다고요? 입 돌아가면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 사역하기도 전에. 그래서 뭐 박스대기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얇아요. 그래서 생각이 밑에 가보니, 분리수거장 가보니 스티로폴이 있는 거라. 할렐루야. 누군지는 모르겠네. 까마귀였던 것 같아요. 다 부셔진 거. 그래서 테이프 가지고 다 이렇게 발랐어요. 그래 갔더니 딱 맞췄더니 사이즈가 어떤 사이즈였을까요? 예? 할렐루야. 믿음이 너무 좋네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 땡강 다리 땡강 웅크리고 잤습니다. 믿음이 너무 좋습니다. 그날 밤 많이 울었어요.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지만 참 많이 서러웠습니다. 내가 하나님 길 가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그리고 난 뒤 새벽에 일어났더니 하나님이 내적으로 먼저 채우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김무수 목사님, 제 또 많은 사역을 도우셨는데요, 그날 새벽 설교가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 쉴만한 물가로, 초장으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할렐루야. 야, 그때 지금 아멘 하시는데, 그러면 그 다음 먹고 마시고 잘 공간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까마귀들을 다 박아 놓으셨더라고요. 탁탁. 제 동기 우리 종준이, 또 후배 우리 성윤이 지금 서울에서 본사에서 간부직 맡고 또 목회도 참 잘하고 있어요. 그 친구 집에서 1년, 여기서 1년 옷 빌렸는데 그 친구는 키가 커가지고 옷이 안 맞네. 그래도 어떡합니까? 살아야지. 근데 그동안에 엄마 아빠가요, 어머니 아버지께 전화 한 번 안 하시대요. 와,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사역을 하면서 또 몸에 이상 징후, 여기 저기도 좀 아파가지고 제 동기가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제 동기가 수간호사인데 주사도 놔주고, 하나님 까마귀를 여기저기에,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시네가를 갖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받길 원하면 이미 내가 알지 못하게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사람은 다 세팅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묘막측함이 엘리야를 넘어서, 주의 종을 넘어서 우리 경주중앙교회 사랑하는 여러분들 위해, 또 이 경주중앙교회 위에 담임 목사님 부재하지만 하나님 여기에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하나님 반드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그리시네가로 파송이 됩니다. 제발 좀 목사님, 그리고 하나님 제발 좀 이런 어려운 거 맡기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함과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과 믿음, 여러분 이 전공 과목 이수하게끔 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손 내밀었으니 우리는 할 것 딱 잡으면 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